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각 나라 말로 터진 방언으로 인해 선교의 시작점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웅성거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사람이었지만 불과 5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실을 깨닫고서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단락을 구분해서 보면 14절부터 21절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다, 14절부터 16절은 베드로의 해명이 나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요엘서를 인용하였습니다. 22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입증을 하는데, 예수님이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시편 16편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데, 다윗의 무덤도 지금도 그대로 있으며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예수와 주와 메시아를 확정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요엘의 예언, 22절부터 32절은 다윗의 예언, 33절부터 36절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제자 한 명을 충원할 때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대변한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첫 말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이유는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쏟아내자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조리 있게 반박합니다. 제3시 오전 9시에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예언적인 증언으로 이 사건이 생겼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뜬 직후와 오후 3시경 해 지기 직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제3시 오전 9시에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한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러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요엘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이 바로 기도하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이한 일, 기사와 징조, 표적은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엘 2장 23절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역으로 말미암아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회중이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분에게서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구약 성경의 본문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쓴 것이라고 기록된 시편이 인용된 것입니다. 다윗을 등장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지만 다윗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현존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다윗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여러 사람 가운데 다윗도 선지자에 속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선지자라고 직접 부르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2절이 유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3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27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3장 35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34절에 보면 인용된 구약 성경은 시편 10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성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고 합니다. 발등상은 사람이 발을 올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발판 또는 낮은 걸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발등상은 단순히 낮은 걸상 정도가 아닌 정복하여 굴복시킨 사람들을 억누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굴욕과 패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행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자신들을 위하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불과 50일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줄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또한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복음을 잘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